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는 법을 잊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잘할수록 당신은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목소리는 떨려야 하고, 응답이 와야 진짜 기도라고 믿었죠. 그런데 100년 전 노르웨이의 한 신학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은 강함이 아니라 무력함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반발감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시릿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책은 오 할레스비의 영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도 안내서가 아닙니다. 나치 수용소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한 기도의 신학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879년 노르웨이의 작은 농촌 마을 아레마르크,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올레 할레스비. 훗날 세계가 오 할레스비라고 부르게 될 그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평범한 농가였지만 신앙만큼은 특별했습니다. 18세기 노르웨이를 뒤흔든 평신도 부흥운동 하우게주의의 정신이 그 가문에 깊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우게주의란 무엇이냐?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밭에서도, 공장에서도, 부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린 할레스비는 이 정신을 숨쉬듯 흡수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수도 오슬로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학을 배울수록 하나님이 더 흐릿해지는 겁니다. 당시 유럽 신학계는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거셌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설명 가능한 현상으로 환원되었고, 부활은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하나님은 점점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가고 있었죠. 젊은 할레스비도 그 파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사를 받던 1903년쯤 그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인 1902년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논증이 아니었고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머리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과의 조우였습니다. 이 회심은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학을 학문으로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신학은 삶이 되어야 했고 기도는 호흡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심 이후 그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회심 이후 할레스비는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09년 오슬로 독립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합니다. 이 자리를 그는 무려 43년간 지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르웨이 한 세대의 목회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강단에서는 엄밀한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열정적인 설교를 했으며 글로는 수십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27년 그는 조용히 책 한 권을 출간합니다. 제목은 노르웨이어로 프라 버는스 벨든, 영어로는 프레이어, 한국어로는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37개 언어로 번역되고 8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저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갇힙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합니다. 그들은 교회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할레스비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1943년 그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리니 수용소에 2년간 수감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에 갇힌 겁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영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집중이 안 돼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할레스비는 더 깊은 곳을 찌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이다. 그 근거로 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간절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런데 할레스비는 말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 하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무력함입니다. 무력함이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무력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기도 자리에서도 강해 보이려 하고 신앙이 있어 보이려 하고 흔들리지 않는 척 합니다. 그런데 할레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호소입니다. 무력함이 기도의 열쇠라면 왜 우리는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할레스비는 여기서 기도를 씨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상대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기도의 장애물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불신과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막는 내면의 적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방해입니다. 할레스비는 이를 사탄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다른 생각이 물밀듯 쏟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레스비는 기도의 씨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안의 불신을 이기고 성령님의 흐름을 타는 것. 즉,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레스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히려 가장 순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도의 개인적 영역에서만 머문다면 할레스비는 할레스비가 아닐 겁니다. 그는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힘임을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할레스비는 영의 기도 3장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선교, 봉사, 전도, 헌금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것들을 위한 준비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할레스비는 순서가 반대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나머지는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를 듭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영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군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권능이 땅으로 내려왔고 그 능력이 무력한 어부들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할레스비가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자 기도의 엄숙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레스비는 기도의 가장 큰 함정 하나를 경고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한 장면을 가져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제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거절이었습니다. 할레스비는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입니까? 기도가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될 때 그것은 이교도적인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할레스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라는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할레스비의 삶이 이 질문에 가장 강력한 답을 줍니다. 1943년 오 할레스비는 나치에게 체포됩니다. 그리니 수용소,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2년을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상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가 막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신학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기록은 반대를 말합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소가 그의 기도론을 완성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용소야말로 무력함을 가장 완전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나가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할레스비는 바로 그 무력함의 극한에서 기도의 진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학은 강의실에서 만들어졌지만 수용소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치 요원들이 할레스비를 나치에 협력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문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정권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독재 권력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행위라면 왜 나치는 그를 가두어야 했을까요? 할레스비의 마지막 메시지는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집도 영성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평생 드린 기도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기도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는 보여줌으로 전달됩니다. 1947년 할레스비는 국제복음주의 학생회 IES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불꽃을 전달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그는 82세의 나이로 노르웨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기도의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37개 언어로 80만 독자들의 기도 자리에서 살아 숨쉽니다. 할레스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강할 때 드리는 영웅의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약할 때,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깊은 무력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